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해서 언약과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저께 초등신학원에서 함께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서 6장 11절을 서론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요, 다니엘의 기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왕의 명령서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든 절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하고 도장이 꽝 찍혔어요.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의 제1총리였던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배경도 알아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법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의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게 무엇이냐면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걸 딱 꼬투리로 잡아가지고요, 왕의 거짓말을 하고 미혹하여서 도장을 찍게 만든 것입니다. 그걸 다 들었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구나, 내가 이처럼 기도하면 죽겠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알면서도 집에 돌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행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나의 대적이 감시한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시하는 그 사람들의 소위가 왕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어질 것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애들이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방 가세요. 이불 뒤집어 쓰고 해요. 커튼 다 창문 안 열고 해요. 막. 제일 거기서 똑똑한 친구가 제일 크게 목소리를 외쳐서요, 왜 죽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혜롭게 산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냐, 지혜롭게 산다고 이야기하냐? 사실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냐면 내 지혜를 의지해서 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죠. 핑계는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뭐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 없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나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겠어 말 못하니까, 말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행동을 보시겠냐 해가면서 뭐예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이후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이죠.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엮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뭔가 만들어 보고자, 이루고자, 성공해 보자, 완전히 이게 체질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것으로 도전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명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히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 언약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길을 따르지 말고 언약 안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복의 근원적인 축복, 그 근원적인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전달하도록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요,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으니까, 이 길을 걷는 거니까 이삭에게 이 언약 전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댑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들을 칼로 찔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그 일을 순종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말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의 갈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잿더미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 전달합니다.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창세기 28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에서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게 되어져서 엄마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보낼 때입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가려고 할 때 야곱을 부릅니다, 이삭이. 그리고 뭐 하냐면 축복기도 해줘요. 도망가야 급하지 않습니까?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합니까? 축복기도 해줍니다. 무엇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줍니까? 이 언약 가지고 야곱을요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기도 해줬는데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 10절로 15절에 베델에서 또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보세요. 뭘 전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37장 11절이요. 야곱의 마음에 담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형들은 다 시기합니다. 야곱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꿈꾼 걸 이야기했을 때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의 입에 가벼움, 그런 걸 혼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담았습니다. 뭘 전달하느냐, 무엇을 담느냐, 전부라니까요. 자,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요셉이란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믿음의 위인들, 렘넌트 7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이방인으로 가나안이라는 총구석에서 개천에서 용났죠. 강대국에 와가지고 총리 됐습니다. 전부 다들 그것만 생각합니다. 야,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총리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란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온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이 언약은 한 개인의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될 것이라는 이 개인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자,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져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8장 1절로 5절 가정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여기서 전달되어집니다. 이삭이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야곱에게 주었던 이삭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떠나니까요, 에서가 뭐 합니까? 결혼해요.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합니까? 언약 밖의 백성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데 가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래요. 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언약 백성과 함께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 구원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이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요 야곱을 통해서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문 복음화입니다.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어 오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뭐 이게 아니고 진짜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축복이 가정으로 가문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서 민족이 만들어지죠. 나중에 저희가 함께 또 성경 구절 하나를 확인할 텐데요. 여기서 민족이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받죠.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죠? 이 서론의 말씀과 1대1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시조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세계복음화하는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언약이 대를 걸쳐가면서 점점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그 응답까지요.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잠시 문제가 오고 잠시 고난이 오고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걸 요셉이 얼마만큼 들었냐라는 거죠. 꿈꿀 만큼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가지고요, 무서운 영화 뭐 이런 거 보고 나면 밤에 막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꿈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오늘 요셉이요,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동생 베냐민은 엄마가 아기를 낳자마자 죽었어요. 아직 갓난아이입니다. 너무나 어려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모든 수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요셉이 다 감당해야 돼요. 특히 이 요셉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그때 아직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의 나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리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 도망갈 때도 이미 이삭의 눈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이 감각으로만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게 에서인지 이삭인지 그렇게 느낄 때였는데, 그러고 20년이 흘러서 돌아왔는데 아직 이삭이 살아있어요.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 이삭의 수발을 누가 들겠습니까? 막내 내리사랑이에요. 야, 맨날 끼고 앉아가지고 우리 새끼 하면서 이삭이 뭐합니까? 이거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전달하니까요. 얼마만큼 들었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특징이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얼마만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냐면 꿈꿀 만큼이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거, 언약 전달하는 거, 이거요
그냥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우리 애가 재미없어요. 우리 애가 듣기 싫어해요.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맞죠?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꿈을 꾸게 되어져요. 맞죠? 이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기 시작합니까? 언약 가진 자에게는 그 여정이 있죠. 꿈꾼 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꿈꾼 것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리 세계복음화 해도 기껏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거기서 그렇게 성공해 가면서 힘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수준밖에 생각을 못해요. 진짜 특별한 경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목사님이 되어져서 선교사님이 되어져서 헌신하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드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에 보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마음에 요셉을요 잡아가지고 우물에다 던져버립니다. 던졌다가 우물에서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게 아무래도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보세요. 죽음이라는 큰 위기가 오고 위기 이후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지죠.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요 어디 가요? 감옥에 갑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꿈 가지고 도전했는데 죽음의 위기와 함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렇게만 보면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입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 저 가나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아이입니다. 그것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야곱의 성품상 모험을 즐겨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넓은 현장으로, 넓은 세계로 내보낼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를 이용해서 이 요셉을 그 야곱의 품에서 빼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게 뭐냐면 노예돼서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자리로 요셉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면
단순히 문제로밖에 안 보이죠. 거기서요, 하고 많은 집 중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갑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군대를 담당했던 군대 장관이에요. 큰 귀족 가문의 노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배웁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실물 경제를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의 가정 총무로서 많은 세상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를 다 배우게 되어져요. 그렇게 했는데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중요한 애굽의 높은 귀족들, 관료들과 함께 인맥이 만들어지면서 정치적인 어떤 인맥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죽음과 노예와 감옥 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은 요셉의 수준으로, 요셉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여 가신 것이죠. 그래 놓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서게 하십니까? 창세기 41장 37절로 41절이죠. 왕 앞에 요셉을 서게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게 응답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총리 됐네, 성공했네. 맞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총리 세우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이에요. 애굽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에 큰 기근이 듭니다. 다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던 그대로 큰 풍년 이후에 그 앞에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큰 기근이 오는데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이 기근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애굽이란 나라로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이죠. 또한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전 세계의 기근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놓으시고 뭐합니까?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 46절로 57절에 보니까 큰 기근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누굴 찾아갑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내놓으십시오. 막 할 때 그때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난 모른다, 요셉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담당이니까 요셉 찾아가, 요셉에게 이야기해라. 요셉에게 전권을 다 위임해줘요. 요셉이요,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생명을 보존케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세계복음화에 큰 축복을 누리지만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이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큰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창세기 49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12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지파, 한 명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지파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응답이 만들어져요? 400년 이후죠. 400년 이후 이 12명이 지파 수로 따져서 60만 명이 되어집니다. 12명이 60만 명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에요. 하나님이요, 얼마만큼 고센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는지요. 그런 응답들이, 보세요, 이 흐름 속에서 나중에 어디까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요, 쭉 전달되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언약 붙잡고 기도해도 수준이 어디까지냐면, 우리 아이 잘 돼서 그 잘된 힘을 가지고 뭐가 되어졌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우리 품 안에 딱 끼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은 절대 안 되고 이렇게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딱 있어요. 문제가 와도 안 되고 어려움이 와도 안 되고 위기가 와도 안 되고 그냥 슬슬슬슬 잘 풀려서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언약 가진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사촌 형이 지금 기장입니다. 기장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아주 뛰어난 활약을 동네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노원중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고치기로요. 고등학생 때는요, 경찰이 그 집 앞에 와서 24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는지. 제가 그 형 덕을 많이 봤습니다. 동네에서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렸어요. 제 누구 동생이라 해가지고요. 얼마나 사고를 쳤냐면 한국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누나가 그 미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따라가지고 패키지로 따라가지고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을 가서 거기서 뭐 했냐면요, 저걸 배웠어요. 비행기 조종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항공사들이 전부 다 공군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요, 저걸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국에 항공사를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큰 고모가 이번에 이제 저 같이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놈이 저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기 노원중학교 앞을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저게 걔가 다녔던 학교인데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진짜 막 매일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매일 경찰이 잡으겠다고 집 앞에 잠복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문제거리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 한 얼마 안 지났잖아요. 한 30년 40년 딱 지나고, 저보다 3살 많으시니까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 가운데 제일 잘 풀렸어. 제일 잘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 고모가 하는 얘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만 돼야 돼 하는 것, 이렇게만 돼야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딱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이 맞냐? 대부분 다 틀려요. 대부분 다 틀리는데 그걸 못 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화하는 그 자리, 응답의 자리로 세워가신다니까요. 방법이 문제인 것 같고 갈등인 것 같고 위기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시간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요. 그냥 포장해서 잘 믿는 것처럼 만들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언약 가지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의 결론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모든 세계는,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우리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걸 누리면서 기다려야죠.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밋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되어졌을 때 감옥에 가서 왕 앞에서 요셉은요, 이 사실을 계속 누렸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것을 꿈으로 가졌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가 있었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문제 속에서 계속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뭘 성취하시냐?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시면 되냐? 함께 할 때는 예배로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하던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뭐 하면 되냐? 집중하시면 됩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속지 않으시면 돼요.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때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방이 다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에 순종하여 갔는데 첫 번째 이른 곳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시대적인 제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간수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이죠. 그때 대부분은 왜 그래? 하나님 언약 붙잡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것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를 쭉 봐왔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네 가지 사건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을 가지고 8주간에 걸쳐서 우리 창세기를 쭉 보아왔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여정을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요셉이 걸어갔던 것과 같이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후대도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강북동국의 모든 성도들과 특히 렘넌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언약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삼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언약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언약의 가문으로 언약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